말씀은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만일 그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이 발 아래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 사람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면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느니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날, 구원의 날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오며 또한 우리에게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살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강한 믿음과 신념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항상 보아옵기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잘 아시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계시오니 돌봐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얼마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그 옆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이 어부들이기 때문이더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느니라. 베드로나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 한 말씀 듣고 패고 그물이고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들의 신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부르면은 모든 것을 만사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의 소금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를 하십니다. 곧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줄 것이고 또 미천한 신분으로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들은 실제로 세상의 축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더욱 축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보다 앞서간 선지자들은 가나안 땅의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온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신망이 주는 일은 그들의 수가 적었고 힘이 약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란 넓은 지역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온 세상, 지구, 딱 제자 12인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칼과 무력으로 일을 하려 했다 하여도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소금처럼 조용히 일했으며 그 효과는 한 주무 소금처럼 그 맛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곳저곳 다른 곳에 있으면서 그 맛은 누룩처럼 서서히 불가항력적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교훈은 소금과 같습니다. 복음은 꿰뚫으며 빠르며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이와 같은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이제 개혁에서는 쪼개기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시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쪼개는 것도 아니고 가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다만 복음이 판별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마음을 찌른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말씀이 찌르지요. 그래서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 이미 그들은 말씀에 압도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면 능력이 있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청결케 하며 맛있게 하며 부패를 방지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는 귀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이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며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에게서 풍기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만 냄새를 잘 보면 어떨까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없이는 모든 학문이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민수기 18장 보세요.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 중에서 모든 거제 예물은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영원한 법규로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함께 있는 예시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했습니다. 이게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복음은 소금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민수기에도 얘기를 했고 또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소금은 모든 제사에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모든 제사에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2장 보세요. (2 장) 13절 내 모든 소재의 봉헌물은 내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 예물에게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예물들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이죠. 또한 그 에스겔은 신비스러운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서 43장 보세요. 바로 에스겔에서 신비스러운 성전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에게도 소금이 필요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43장 43장 24절 너는 그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것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그것들을 주님께 번제 예물로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도 영원한 복음, 영원한 소금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은 끝난다라고 했는데 역시 믿음은 천국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소금 언약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없으면 믿음화 되어 있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제자들은 소금이 되라는 복음의 도리를 배웠고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으로서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교역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제자가 되는 자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들은 좋은 소금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 희고 작게 쪼개진 것으로서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서양 학자 플리니는 사람이 소금 없이는 생명이 지탱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소금을 먹어야 삽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제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곧 복음으로 맛을 내야 합니다. 즉 은혜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감정, 말이나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고르게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보세요. 골로새서 4장 6절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여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할 것이 아니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성경 말씀을 섞어서 얘기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복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 맛을 내리요. 너희 자신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십니다. 네, 소금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해야만 될 뿐 아니라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들 자신이 현세적인 흥미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듣는 자들이 복음의 맛과 향기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복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용서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말씀이 욕심이 드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분이 33세에 죽으셨고 그 안에 모든 고통과 3년 반 동안 모든 고통과 쓰라림과 마지막 때는 가시멜리관과 함께 등에 채찍을 맞고 또 나무에 못 박힘을 받고 그렇게 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피와 물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누구 대신? 우리 대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의인이다 하는 표징으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참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이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이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말을 길게 해서 복음이지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 사했다. 이거 하나 믿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 자체로 세상에 대한 큰 축복이었습니다. 무지와 광야에 놓여있는 인류를 썩어가는 맛없는 다량한 음식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함으로써 그들의 삶과 교훈을 통해서 인류를 지식과 은혜로 맛을 내게 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천사들 또한 영적인 일들의 맛을 내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단체로 모여 있어서 한 군데에 있어서는 안 되었어요. 또 언제나 예루살렘에 함께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소금으로서 일반 사람들이 있는 이곳저곳에 하나리 흩어지듯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마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각 지방에 흩어져 있었고 또 그들이 사는 곳에서는 그들이 맛을 전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미신을 믿는 어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소금을 어떤 사람에게 뿌리면 소금 뿌림을 받은 사람은 불길한 징조로 생각을 했으나 실상은 이 소금이 쓸모없이 우리에게서 헛되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흉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자들은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소금을 뿌려야 함에도 제자들의 영적인 생활이 결핍되고 기운이 없다면, 특히 교역자가 그렇다면 그의 처지는 매우 처참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자기 주변과 교인 자체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13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만일 그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이 발 아래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이 소금은 맛없는 그 음식물을 맛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맛없는 소금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맛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도 맛이 없고 하찮으며 품이 없고 힘이 빠진 상태에 머문다면 어떠한 교훈도 어떠한 수단도 그들로 하여금 맛을 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하지 않으면은 그 어느 것도 맛을 내게 하는 복음 전도는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 봄철에 가지에 물이 올라서 가지가 뻗고 잎사귀를 내듯이 우리 교회도 이제 움을 쓰고 올 봄철에는 새롭게 노력을 해봅시다. 섭리의 기운을 얻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교역자가 맛을 잃었다면 무익하여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도대체 맛없는 소금이 소용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성 없는 사람과 같이 또는 은혜 없는 교인과 같을 것입니다. 사악한 사람은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또 사악한 교인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교역자는 교인들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지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역자의 운명은 결국 파멸과 거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밖에 버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신자의 교제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는데 교역자는 교회의 오점과 부담이 됩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역자를 비난했던 자들과 교인들 자신이 짓밟힐 수밖에 없는 수치와 거절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필요 없게, 쓸데있는 것은 쓸데있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선하십니다. 이제 4절 보십시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서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13절 말씀처럼 제자들의 그 유용한 제자들이 유용한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소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빛입니다. 빛을 나타냅니다. 모든 신자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오 장 8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구원을 받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본능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고 뒤에 뺏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두고 확실하게 새겨두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니까, 그것이 기억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의 감독을 받고 있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여러분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감찰하시며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실체로 사람이 보는 실체로 보인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떨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보다 더 좋은 영적으로 우리 머리 위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두렵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빛들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빛들로 나타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보십시오. 거기에도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흠이 없고 해를 끼치지 않는 자, 곧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민족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세상에서 그들 중에 빛들로 빛나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빛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역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는 동역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어떤 명예가 주어져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빛은 좋은 것이며 고마운 것입니다. 창조 첫날의 빛이 아름답고 그러했고, 그때의 빛은 흑암에서 빛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각 날의 새벽빛도 그러합니다. 또한 복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구원을 받는 순간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모든 마음이 영혼이 밝아질 것입니다. 빛입니다. 또한 지각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던지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흑암에 처해 있었고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 세상에서 빛을 내도록 들어 올리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들의 빛을 사용하고 빌린 것입니다. 이 비유는 여기서 두 가지 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비친 제자들은 탁월하고 눈에 띄며 많은 사람들의 주시를 받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특히 봉사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며 열심 있는 자들은 두드러지게 되며 횃불처럼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징조와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8장 보세요. (8장) 18절 보세요. 보라, 나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곧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님으로부터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또 스가랴 3장 보십시오. 스가랴서 3장 8절 보세요.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상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내 종 곧 그 가지를 내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키우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예표가 뒤따르게 됩니다.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든 이웃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칭찬하고 추천하며 제자들을 즐거워하며 제자들을 모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비난하며 제자들을 상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주시하는 자들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구경거리며 악은 모양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많이 사람들로부터 주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특성이 제자들을 위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전파자로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았고 보호자로 나갔으며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보세요. 너희가 내 왕국에 있는 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자들 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는 우리도 심판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한 탁자에 앉아서 먹으면서 그리 할 것입니다. 뭘로 심판합니까? 우리의 구원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나는 저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이 구원으로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로 심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당신을 높이는 자를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비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5절이 그렇죠. 15절 볼까요? 5장 15절.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않냐. 이거 말통이에요, 통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않냐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면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느니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등불로서 두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등잔에 불을 켰으므로 제자들을 말통 아래 두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언제나 갈릴리 동네들이나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제한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촛대, 즉 황금 촛대입니다. 황금 촛대이며 촛대는 제자들의 빛이 멀리 퍼지도록 7개의 촛대가 일렬로 세워져 있어요. 이 성전에 가보면 성소에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매우 강한 빛이요 그 자체의 많은 증거가 수반되는데, 즉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기오지 못하며, 산 위라는 것은 산 골짜기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아래에서 보면 숨겨져서 안 보이잖아요. 그처럼 숨기지 못하며 그 불빛에 거스려 자신들의 눈을 고의적으로 닫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빛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복음의 빛에 가까이 접근하려는 자들과 복음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빛은 비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제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빛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들 탓입니다. 그들이 그 빛을 집안에 들이지 않으려 하며 부지런하고 공정하게 그 빛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편견만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등불처럼 비추어야 합니다. 구원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선한 전파에 의해서 그들이 가진 지식을 타인을 위해서 전파해야 합니다. 등잔을 말통 아래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서 널리 퍼지기만 해야 합니다.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달란트는 이 세상에 어린애기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재능, 이것이 달란트고, 문화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받은 그 은사가 문화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우리가 문화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으면 무조건 문화를 받았어요. 10문화를 받았든지 5문화를 받았든지 2문화를 또는 1문화를 받았든지,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각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다 그걸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화를 써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안 쓰고 땅에다 묻었어요. 안 쓰고 처박아 두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장사를 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15절. 그가 각자 재능대로 한 종에게 5달란트를, 다른 종, 이 문화여야 뜨는데 문화를 잘못 옮겨 적었네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 문화로 알고 읽어봅시다. 다른 종에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종에는 1달란트를 주고 즉시 자기 여행길을 떠났더라. 근데 이제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10문화로 10문화를 벌고 5개로 5개를 벌고, 하나를 땅에다 묻어둘 것이 아니라 하나를 버려야 되고, 정 벌 데가 없으면 은행이라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고, 자기 목숨을 내버려서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목숨을 주셨고, 또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품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움직이고 활동하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 속에 있는 사랑이 그 일을 안 하고는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장사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지자들은 그들 자신을
비밀과 모호 속에 감추어 두거나 영상이나 겸손, 자기 보존은 그 위선 아래에 숨겨서는 안 되고, 그들이 그 은사를, 구원을, 그 은사를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똑같은 일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를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이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성경에서는 구원입니다. 무조건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속에서 들릴 것이며 너희가 골방 안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되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사를 받은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소리쳐서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의 선한 생활에 의해서 그들은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타오르며 빛나는 빛이었으나 너희가 잠시 동안 그 빛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였느니라. 요한은 율법의 빛이었어요. 우리는 생명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온 천하에 이것을 비추어줘야 합니다. 즉 그들의 모든 대화에서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로우며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자신 속에만 묻어두어서는 안 돼요. 결국 자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받은 은사, 구원, 문화 이런 것을 우리 속에 가슴 속에만 담아두면은 흙에다 묻어둔 꼴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소생시키고 이로해야만 합니다. 욥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욥기서 29장 보세요. 욥기서 29장 10절, 11절입니다. 귀족들은 잠잠하였나니 그들은 혀가 입천장에 붙었도다. 그때에는 귀가 내 말을 들을 때 나를 축복하였고 눈이 나를 볼 때 나를 증거하였나니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증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속에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건의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힘들다고 안 하면은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슴속에 쌓이기만 할 뿐입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빛을 비출 것인가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이러한 선행들을 행함으로써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선행을 베풀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밀히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간직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연히 공개되고 드러나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과 일치되는 것이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칭찬할 만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만일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게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위에 있는 자들은 종교는 단지 공공연한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또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뿐 아니라 신앙의 능력 아래에 거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쪽에서 가르기까지 하는 말씀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우리의 선한 그 말들을 듣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살펴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 말씀, 한 행동,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빛을 비춰야만 하는가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위들을 보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유념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그런 일이 돼야 합니다. 큰 일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주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의 마음의 행동의 줄은 합쳐져야 합니다. 구원에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노력해야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 영광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은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에게 이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영광을 주셨고, 또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리고 모든 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성경 전체가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일을, 전도를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의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16절 보실까요?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게 하고, 이 뭡니까? 전도죠. 구원을 전하는 것이죠. 선한 행위를 보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구원을 시키면은,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구원을 시키게 되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도 기뻐하지만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옆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선행은 다른 사람에게 경건에 대한 동기가 됩니다. 즉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기독교 진리와 탁월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경쟁, 의식에 의해서 너희의 선행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성도의 거룩하고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대화는 죄인들의 회개를 더욱 촉진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의 생소한 자들은 성도들의 대화로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됩니다.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모범은 스승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모범에 의해서 신앙에 친숙해질 수가 있고, 따라서 경건한 대화에는 마음을 사로잡는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받을 것을 마음에 두고 성도들 간에도 건강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 생기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로서 꽉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이에요. 생각과 언어로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언어가 우리 영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듣고 믿고 영접하고 행하면서, 영접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행하며 이에 따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립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는 기독교 제자들의 직분과 또 모범을 보여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그 영광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의 생기는 무엇으로 되었는가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좌시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인 줄 압니다. 주님, 항상 우리에게 지금까지 있어온 것처럼 항상 함께 있으면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세상 일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 각 가정마다 어려움을 살펴보시고 그것을 주님의 사랑하신 데 맞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하나를 내일을 향해서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서 내일을 향해 나갑니다.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